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죽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송과 높임을 받게 하신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난이 집중되었고요. 결국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어지는데 그날 그 주일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 설교를 미리 했고요. 그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가 더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뭐였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내용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가 이제 반드시 지난주 설교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설교가 있어야 이제 복음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십자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설교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늘 설교가 있어야 완성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설교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 핵심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잘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지난주하고 오늘 오전 오후까지 해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 주자가 되는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이라고 그랬죠. 거기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뭔지 정리를 해봅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무슨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누가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 얘기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얘기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제일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지었지만 그 선한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거지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마 여러분이 자라던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이런 논쟁들을 좀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보셨죠? 어떤 게 맞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어떤 게 맞아요? 세상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성악설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자꾸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결론은 뭐예요? 너는 사형. 이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더 잘 들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종이 된 사람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을 그 죄값을 대신 치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는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걸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값없이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제부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25절을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서 값없이 우리를 풀어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살려주는 이 속량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구약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죄인들은 언제든지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고,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물이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갖고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 양이 죽던 것을 대신해서 이제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28절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열심을 냈던 유대인들조차도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더더욱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인정을 못 받는 게 문제지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삽니까?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이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4장 2절 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그것도 믿었고요. 내가 지금 75세나 됐지만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리고 내 자녀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야, 너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 불가능한 것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혈혈단신 남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잖아요. 그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 이미 큰 나라를 이루고 사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땅을 다 나한테 준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75세 된 노인이 자식을 낳게 될 거,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룰 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세상적인 원리로 설명하는 게 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 알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죠. 돈 안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는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해 줬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고발하지요. 법이 심판해서 억지라도 뺏어서라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이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으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8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공짜로 준 거지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때로는 불쌍해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 오면 어때요? 그냥 막 모든 거 다 주고 싶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이뻐요. 주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일을 안 했는데도 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고 값없이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4절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착하게 산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산 우리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서 값없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거에 그 쉽게 끊어낼 수 있나요? 도박 중독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잃고 나서는 에이, 끊어버려야지. 꼴도 보기 싫다.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도박장으로 또 가지요. 왜 그래요? 중독이 돼서 그래요. 중독이 됐다는 것은요, 그것이 자꾸 나를 또 끌어당겨요.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또 그 도박장으로 가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그래서 빚을 지고서라도 도박장으로 또 가거든요. 근데 다 잃어버려요. 에이, 징그러운 거 안 해야지. 머리를 썰레썰레 흔들면서 안 할 거야. 그런데요, 또 하고 싶어져요. 왜 그래요? 그 중독되는 것에는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화투를 배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화투장에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때 팔광을 먹었어야 다른데. 예? 아, 그 팔광 보름달이 막 실 떠 있어요. 그 다음날 일하면 또 친구들 모아서 또 화투를 쳐요. 근데 화투 치면 앉아서 치려면 다리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주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쳐요, 그걸. 나이 먹어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매일 화투 치시는 분들 핑계가 치매 안 걸려라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걸어 다니세요. 화투 치다가 걷지 못해서 이제 요양원밖에 가지 못해. 걸어야 삽니다.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화투장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중독이 된 사람은요, 그거 못 끊어요. 결국은 부인도 팔아넘기고 돈 마련해서 화투장 또 붙들합니다. 자식도 팔아넘기고 화투장에 치러 가요. 그래도 못 끊는 게 이 죄의 권세인 겁니다. 그 짜릿함이, 그 쾌락이 그걸 못 끊어내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 쉽게 끊어요? 음란음에 중독된 자, 그걸 못 끊잖아요. 그게 바로 왜 못 끊느냐? 죄가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끄집어 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권세를 깨트려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인 거지요. 여러분, 자, 이제 5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6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을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줍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졸고 있는 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졸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게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인을,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형법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큰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유일한 해독제예요. 독이 퍼져서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데 그 독이 퍼진 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쁜 공주가 숲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마녀가 와서요,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 숲속의 예쁜 공주가 예쁘게 사랑받으며 사는 게 아니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잠만 자고 있는 공주. 공주인데 잠만 자요. 왜? 마법에 걸려서. 그런데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탁 나타나서 그 잠만 자고 있는 공주 이쁘다고 키스를 해줬어요. 그때 깨어났어요. 이 백마탄 공주가, 백마탄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주는 거, 입맞춤을 해주는 거, 그게 해독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잠자는 숲속의 공주란 이야기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죄에서 구원할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요?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잠자느라고 대답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예?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5장 12절로 가볼게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에 죄도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는다. 그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아담이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을 왜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다 유전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원죄라고 해요. 원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 그걸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15절.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여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대신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100명만 구원해준다? 그게 아니에요. 10,000명만 구원해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예, 십자가의 능력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네.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려면 6장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후에 또 이 부분을 6장부터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 구경만 하시지 않아요. 살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했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니면 에이 다른 사람 어차피 죽는데 까짓 거 나도 죽지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으면 스스로 포기했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저도 여자친구랑 물속에 들어갔다가 여자친구 빠져가지고 옆에 있다가 꼭 붙들려가지고 물속에 같이 끌려 들어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죽고 그 여자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마음이 제게 들었겠어요? 나도 살고 이 여자도 살려야지. 그래서요, 떼버렸어요. 왜요? 내가 먼저 살아야 그 여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떼버렸어요. 근데 떼려고 하니까 더 꽉 잡아요. 왜 그래요? 그 여자도 나를 붙들어야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힘을 다해서 떼냈어요. 그리고 내가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닥을 차고 나왔어요. 보니까 여자는 막 내가 떨어지니까 막 더 허우적거리죠. 물을 먹으면서 막 허우적거려요. 왜 허우적거려요? 살아나오고 싶어서. 그때서 제가 목덜미를 잡고 뒤로 가서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몇 번이고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저도 물을 먹으면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니에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죄를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래야만 죄가 용서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우린 그 죄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뭔데요? 내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끄러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같고 가치 없는 인생 같고 세상에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일 만큼 그래서라도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는 이 사랑만 알면 돼.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나 그 예수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시는 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만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를 의롭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습니다.